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려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땅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끊임없이 이제 로마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하나님의 과거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신자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리고 순교를 믿는 사람들을 당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로마가 결국에는 교회를 인정하고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기에 이르릅니다.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돈을 가지게 되고 또한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특권을 가지게 되어서 능력과 특권, 지위와 권세, 돈을 가진 자리에 진실한 신자보다는 세상을 추구하거나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명예가 있는 자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가령 정교일치, 국가하고 교회가 일치가 되어져서 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동장을, 한 동을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세무서장도 교회 목사에게 무릎을 굽혀야 되고 경찰서장도 목회자에게, 파출소장도 목회자에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자리를 누가 탐하고 누가 원하느냐?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의 타락이 급속도로 되어졌는데 교회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추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라는 어떤 직분이 굉장한 추앙을 받고 굉장히 좋은 직분이고 그걸 통해서 계급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권사나 장로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인정을 받았고 하는 가치관들이 한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사 되기를 원치 않고 장로 되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은 사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런 자리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사가 되기 원하고 장로가 되기 원해서 선거운동을 뒤로 하고 뒤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교단정치, 교단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교단에 있어서 높은 임원이 되고 감투를 쓴다는 것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 임원이 되어서 교단의 임원이 되어서 정치력과 행정력과 돈을 주게 되는 그 자리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원치 않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대신 감투는 목사라는 감투를 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하게 되고 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꽤 교단성이 강하고 교회의 힘이 강하고 강성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두들,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요직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거의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라는 큰 배를 운전해 가는데 배는 산으로 가고 있고 배는 난파되는 암초가 많은 지역을 가고 있어서 곧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타락해져 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무엇으로 변했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으로 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냥 로마 카톨릭이라고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천주교라 그러는데 교회의 모습이 누가 출현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주교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주교를 또 다스리는 주교, 그걸 대주교라 그럽니다. 대주교가 출현하고 대주교를 다스리는 사람을 그 위에 추기경이나 교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권력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종교의식, 예수님은 떠나고 교회 안에 성령님은 떠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고 그들 자신이 교회를 종교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만행이 중세 암흑기라고 해서 1000년을 갑니다. 1000년을 갑니다. 1000년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죽여왔습니다. 이게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죽여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가뿐히 몇 천만 단위가 넘어갈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극악한 만행은 다 역사적으로 극악한 만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개혁을 좀 했다 그러지만 그들의 모양과 모습은 그대로 종교적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는 물론 그들 안에서 그 소수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받기도 하고 뭐 등등 기타 등등 하지만 그들이 믿는 성경 해석과 교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명백하게 위배되고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마리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항상 절하고 굽히고 그 속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 그러면 70억 인구 가운데 11억에서 13억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서 10억이 훨씬 넘는 숫자가 지금도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년도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헌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종교개혁이라 그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떠났고 예수님은 떠났다.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 신앙의 근거와 표준이 성경 66권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개혁파라 그럽니다.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파라 그럽니다. 그 개혁파를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존의 로마 카톨릭이 따라왔던 잘못된 것을 거스렸다 그래서 저항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 개혁파를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 개혁교회, 개신교, 개신교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들은 개혁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 집단화됐고 그다음 권력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각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교황, 그 다음에 대주교 이런 사람들의 문제, 그 다음 주교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설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은 군사를 동원해서 죽여왔습니다.
끊임없이 죽여와서 이제 중세 시대의 1500년도에 1600년도에 걸쳐서는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래서 부교와 신교라 하는, 부교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왜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흐르면서 AD 한 500년경부터 아주 잘못된 길로 급속하게 흘러가서 AD 1000년경에는 완전히 그냥 말씀은 사라져버린 아주 마귀 앞잡이가 천주교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화적인 마귀의 앞잡이, 속이고 있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지금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 천주교입니다. 실제로 이 WCC 운동의 무서운 점은 그 뒤에가 천주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중심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다시금 그러한 악한 일을 획책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가능했느냐?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세상의 역사는 그걸 해왔고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시대도 아니고 단지 500년 전에, 단지 400년 전에 1000년 이상의 그 핍박과 그 악랄한 역사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을 스톱하게 됐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탈퇴했습니다. 영국이 탈퇴를 하니까 이제 영국에 대한 싸움을 거세게 싸웠는데 영국은 군사력이 있어서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잘 믿는가 싶었습니다. 영국이 잘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가 싶었습니다만은 영국이 다시금 종교화되어져 갔습니다. 영국이 종교화되는 그 모습을 성공회라 그럽니다. 성공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공회도 WCC, NCCK에 가입되어 있는데 성공회라 그럽니다. 성공회로 종교화되었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는데 기독교의 한 분파인 성공회가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됐다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월급이, 목사에게 월급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건물이 국가 돈으로 지어진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오신 우리 유호섭 성도님, 누님, 노르웨이도 목사들에게 월급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국가에 나온.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권력을 주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보장된 철밥통, 공무원같이 철밥통의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고, 목회자가 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자리가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꽤 많이 교회라는 자리, 믿는 사람이라는 자리, 목회자라는 자리가 꽤 돈 좀 만지는, 말하자면 한 10% 정도.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돈 맛을 보고 사는 목회자들은 3%. 그 다음에 꽤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그럼 7%. 그리고 이제 93% 아니면 한 80 몇 프로 정도의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없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믿는 숫자들이 믿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리가 그래도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명예와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추구합니다. 제 사촌형 중에 한 명이 이 통합측교회에서 안수집사고 형수는 권사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저희가 전도했던, 저희 집에서나 어머니나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90년도 90년도 후반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통합측교회에 들어가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사촌형의 아들이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이 안수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그 사촌형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심각한 세속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뭐라고 책망했냐 그러면, 너는 짜잘한 개척교회나 하면서,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 그런 거나 하면서 짜잘하게 돈도 못 벌고 그러한 목사가 되려면 하이 때려치워라. 대신에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해라. 짜잘한 너희 삼촌처럼 또
뭐 그런, 저도 이제 목사고 또 이제, 그 고모부가 또 목사 아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고모부나 너 삼촌처럼 짜잘한 교회 목사 하려면 때려치고, 큰 교회 목사 하려면 해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흘러왔던 길이고 지금 현재 그것은 아주 강화됐습니다. 이게 신학교에 가서 잘 모르는 20살 애들이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된다고 공부하고 왜 목사가 되려냐 그러면 그 뱃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뭘 모르고 잘 모르고 들어가서 그 길이 좋은 길, 성공하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 때까지 교회가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성공회, 영국의 교회가 신앙이 성공회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서 극심하게 말씀을 떠나면서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종교화돼서 성공회라는 어떤 종교 시스템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 성공회 안에 누구는 떠나냐 그러면 예수님은 떠납니다. 예수님은 떠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그 영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성공회가 추구하는 게 말씀하고 틀리고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이 하나님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회를 믿지 않겠다. 우리는 성공회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요. 그 사람들을 비국교도라 그럽니다. 성공회를 믿는 사람, 국교가 성공회니까 성공회를 믿는 사람은 국교. 그 다음에 목회자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는 양상으로 우리는 목회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성공회에서는 목사직을 제명시켜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사람은 이탈을 쫓아내버려서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직장과 직업을 빼앗아버리고 그런 악랄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잡아서도 많이 죽였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회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국이 종교화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영국의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냐? 그들은 아직도 성공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영국은 그 대영 제국의 화려했던 나라, 화려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아니면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웠던 나라, 큰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아직도 뭐 군사력은 그래도 꽤 되고 경제력도 꽤 되지만 그러나 그 신앙과 믿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비국교도가 영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 그러는데 이 국교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회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여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드신 지금 한국 감리교는 말씀이나 존 웨슬리가 걸어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좀 사생아적인 감리교입니다. 진짜 그리 됐는데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감리교, 존 웨슬리가 세웠던 감리교하고는 모양과 모습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그의 후계자라고 말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걸어가는데 어쨌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광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상에서 이 화려한 건물 속에서가 아니라 길가에서 복음을 사과상자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의 도가니 속에 들어옵니다. 숫자는 많아지지만 영국 성공의 핍박은 극심해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인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비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식민지인 미국으로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추수감사제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그러한 미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중추가 되어져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일각에서는 프리메이슨이 미국을 세웠다 등등의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극단성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중추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비국교도가, 국교 안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래 비국교도가 할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그 머나먼 식민지의 길, 그 머나먼 치안이 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미국 땅으로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런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땅을 일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WCC나 NCCK를 통하여서 더 많이 앞으로는 세력화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여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배교입니다. 마지막 배교. 그것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를 정리해 버리시는데 아마 그것이 우리 세대가 될런지 다음 세대가 될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신속히 코앞에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했던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회가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비국교도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모든 걸 빼앗아버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비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한 국가적인 규모를 넘어서서 다시금 그것이 재현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고 일어나는 것이 WCC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할 것은 이미 역사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해서 이제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두 사람이 믿는다 그러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걸 주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고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의 그 심각한 종교에 심취하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심취하여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날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때를 내가 살고 있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산 것은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는 좀 가난했고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을 잠깐 그러지만 제가 살았던 시기가 한국 사회에서 황금기를 저는 제 나이 또래는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축복된 세대를 보내온 것이 제 세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사실 광복절도 1945년을 세는 게 아닙니다. 그땐 참다운 광복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1948년이 기점으로 해서 참다운 건국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건국이 되는 양반 사회가 무너지고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계급체계가 사라지고 귀족주의 귀족 정치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인이 북한같이 그런 한 가족 한 집안이 모든 걸 해서 그 집안이 우상시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고 험담할 수 있어도 뭐 아무 일이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자기의 김정일 과거의 김정일이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은 죽은 애들이 김정일 이런 애들을 욕하면 가족 단위로 아주 씨몰살을 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서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주체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이고 왜곡인데 그 주체 사상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WCC고 NCCK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동조하고 그 북한에 있는 정치 시스템과 체제 속에 천문학적인 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고 그 다음에 WCC고 NCCK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런 양상으로 어떻게 세계가 되어져 갈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세계 속에서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단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지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을 등질지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신자들, 교회들,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지만 그러나 배교의 길로, 반역의 길로 끊임없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참으로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바른 길에 들어서 살아가면 아주 쉬운 일이고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방황하고 살아간다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길 속에 들어간다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세상과 주님에게서 왔다 갔다 한다면 언제든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NCC 케이스 속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배교의 자리에 깊숙이 발을 담근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신학 체계와 신학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견인교리. 한국의 교회의 중심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은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물론 칼빈주의 교리는 칼빈이 만든 건 아니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제네바 이 신학교 학장을 후계자로 했던 베자가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견인교리, 성도의 견인교리. 이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가 견인교리가 됩니다. 사실은 견인교리는 그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냥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건 목사님들이 주장하고 믿는 견인교리 해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저는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칼빈주의 교리가 말씀에 부합되고 맞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견인교리에 대해서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견인교리에 대해서 맞다 하는 측면이 있고 틀리다는 측면이 있어서 견인교리는 세모에 속한 것이다 라면서 어떻게 견인교리가 맞게 될 수 있는지 말씀에 따라 어떻게 견인교리가 틀리게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설명해 왔습니다. 이게 저는 칼빈주의자인데 사실은 뭐 웨슬리안주의든지 칼빈주의든지 같은 점, 동일한 점이 95%에서 98%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불과 5%에 불과합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해석에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같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에서 좀 달라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감리교와 아니면 장로교가 싸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 같은 성경을 믿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심이 장로교를 가지고 있고 장로교에서 따르는 목사님들이 유감스럽게도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신자들이 배도의 자리,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물론 교회 안에 남아있고 기독교라는 데 자기 이름은 그대로 남겨놓고 예배에 그대로 출석해도 배도하게 되는데 배도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장로교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배도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배도는 없다. 예수님을 믿고 떠나는 경우는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떠났다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믿다고 떠났다면 실제로는 그가 안 믿었던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가 안 믿었던 것이었지 믿다가 떠난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신학교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본 다음에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봐보세요. 무슨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진짜 신자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진짜 신자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아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방언 정도에서 예수님을 안 떠난다. 안 그래요. 그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교리상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사를 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방언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면 예수님 한번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은 안전하다. 천국에 가는 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중심이 돼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배도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와중 속에 한국교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 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믿어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적인 가치관과 사상과 교리를 좀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비화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이해, 어떤 특정한 교리 외에 천주교에 속한 10몇억, 13억에 육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가는데 왜 그들이 믿는 게 성경에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학과 교리로 사람들을 이미 세뇌했고 미혹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비결 제목으로 2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본문을 가지고 2시간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할 때 되면 사실 그 본문을 다 다루지 못하고 설교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내가 아줌마처럼 변해가나 왜 이리 자꾸만 설교가 길어질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고민을 하는데 애를 쓰다가도 자꾸 또 1시간을 넘기고 1시간이 되고 그럽니다. 옛날에 한 40분 정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자꾸 많아져서 이 아줌마 근성이 발동한다.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여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가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서는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8절을 읽어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이시려고 세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있다면 마귀가 세운 마귀 국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앞잡이가 돼서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국가가 그때에 존재했는데 한 민족으로 한 국가가 존재했는데 그 근처에서 하나는 요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때에 애굽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400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한 지 한 400년이 쭉쭉이 되어질 때에 이제 그들이 마귀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누가 마귀 하수인이 되어서 쓰임받았던 민족의 국가냐 그러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속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마귀가 장악했습니다. 그 국가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저항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수히 많이 본문과 사건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기는 싫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네.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내가 하나님이 뜻하면 내가 이루어질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보라고 끊임없이 해도 보질 않아요. 천주교 교인들도 성경은 안 봅니다. 거의 보질 않아요. 그들은 매일 미사라는 책 같은 걸 보면서 성경이라고 왜곡을 시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국가가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스타일에는 등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이 오기 전에 다 없애버려야 되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사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깨달음, 바른 신관, 하나님을 알게 된 바른 신관,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합심기도까지, 합심기도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한 두 단계를 걸쳐서 해석을 해야지 맞게 됩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면 또 틀리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해석상의 문제들까지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우면 이스라엘의 청년은 죽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는 잘 몰라도 죽어갔습니다. 싸우니까 누구는 다치고 장애인이 되고 죽어가고 아파가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느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싱하다 그 말이 싱싱해요.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는 19장에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의 그 중도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들에게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신자들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된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에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입을 벌리니까 뚝뚝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황폐하게 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 선포되어져도 그러나 내가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니 맡겨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봐보세요. 어떤 분이 남녀 호랑객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습니다. 남녀 호랑객을 왜 하냐 그러면 몸에 병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남녀 호랑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평안해질까요? 비참해질까요? 비참해지지요. 비참해진다는 거 왜 모릅니까? 왜 모르죠 도대체? 마귀는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르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을 일으켜서 진멸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삶이 평안해지고 자식 문제도 없어지고 돈 문제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귀신이 다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입마 벌리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귀신은 더 발악을 합니다. 같이 지옥으로 보내버리려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발광을 귀신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신 역사가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다 엎드려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주일날에 왔다가 설렁설렁 왔다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다스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다음에 성경을 떠나서 이상한 성경을 자기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자기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아야 되죠.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필연적으로 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럽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 그럽니다. 사람이 해야 될 영역과 부분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하기 싫습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예를 들어 건강이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건강이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아니 명백하게 여러분 자식들이 굶어 죽는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애가 죽지 않는 거죠. 굶어 죽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여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 다음에 애를 낳아놓고 젖도 주지 않고 분유도 주지 않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죠.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왜 내 자식 죽였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웃기는 일이다니까요.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명백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한 삶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극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풍성하지 않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잘못된 자리,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자식을 맨날 인자 낳아놓은 자식을 나는 분유 먹이기 싫고 나는 똥 치우기 싫고 나는 잘 키우기 싫어.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아무개 머시기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가운데 이중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이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은 절대 인정하고 믿을 수 없는 이중 예정이라는 어떤 잘못된 예정론을 설명한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장로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믿어왔어요. 그것이 한국 장로교가 극단성을 가지고 잘못 걸어왔던 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내 자식은 이 자식은 나중에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믿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뜻은 이 인류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아요. 내가 싸움 부리고 욕심 부리고 아침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어하고 그 다음 게으르고 나태하고 가만 놔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식이 올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내 자식 올바르게 안 만들어놔요? 왜 내 자식 사람답게 안 만들어놔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변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신이상자라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양상과 스타일이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와 어리석음이
그러한 양상과 그러한 모습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죠. 당연하게. 성경에 마귀하고 싸우라.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워준다 그랬습니까? 귀신하고 하나님이 싸워준다 그랬습니까? 성경 66권에 귀신하고 하나님이 싸워준다 그랬습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낸다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 귀신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쫓아내야지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지 내가 쫓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납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준다? 하나님이 귀신을 공격해서 보호해준다? 그건 내가 보호받을 믿음과 보호받을 은혜 속에 있을 때만이 보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귀신의 공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려면 보호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건 알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좋다. 그런 걸 누리고 살면 여러분 가족 말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 관계는 1대1의 관계니까 여러분 자신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내게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호 중입니다. 보호 중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자신에 속한 이야기지 여러분 가족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있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말씀이 달고 기쁘고 은혜가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게 막 평안이 오고 은혜가 돼요. 그러면 나는 보호 중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싫어요. 예수님 믿기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보호 중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실컷 귀신들의 공격을 당하는 중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그러는 것이.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안 하면서 지금 사람들 택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싸워라 그죠?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줘요? 나 예배당에 나갔는데 나 교회 나갔는데 예배드로 나갔는데 다 잘 돼야지? 그런 샤머니즘과 그런 사이비가 어딨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 66권에 어디 그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은 싸워야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따져놓고 보면 아말렉이 훨씬 강성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앞진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걔는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활, 그 다음 칼 그런 것이죠. 대포를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를 침략 대한제국 때 서양 예를 들어서 대포를 가지고 왔다. 뭐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조총경 가지고 있고 칼 들고 달려가는 것이 대포 맞아가 죽는 거지요. 그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났던 것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단 하나 유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에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자동으로 병이 치유돼야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과 돈을 주셔야 돼요. 좋은 직장과 직업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철없는 젊은 애들이 자동으로 좋은 직장이 안 생기거든요. 마귀의 공격, 귀신의 공격만 많이 당하거든요. 왜? 방비를 안 할 때 공격해버려야 되죠. 귀신의 입장은 내가 그래서 깨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귀신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신자들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더 많이 받게 돼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귀신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뜻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의 집중 포화와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돼요? 아니요. 갈수록 더 힘겨워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기를 예수님 믿습니까? 뭐 다음 달은 더 잘 될 겁니다. 그 다음 달은 더 잘 될 겁니다.
올해는 정말 잘 될 겁니다. 내년에는 큰 축복을 받겠네요. 그렇게 애언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 지난 다음에는 광야만 40년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들 빼놓고 20살 밑으로 빼놓고.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을 통하여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그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다음에 이제 그 기점을 해서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이 해피엔딩하다, 내후년이 좋다? 그것은 그렇게 좋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걸 믿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이야기를 성경과 벗어나서 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위로의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진 죄인들, 설교를 듣는 동안에 사람들이 완전히 기진해버리고 탈진해버리고 두려움에 떨어버리고 그러면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온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심판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는 뭐냐는 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좀 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사건을 누가 모릅니까? 설교 좀 들었을 거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연수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당에서 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들은 설교는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이에요. 물론 설교는 목사님이 어떻게 다루셨던지 간에 성경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눈뜨고 내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9절 하반절,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내일 무엇을 손에 잡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말고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과 모세의 사역에서 비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비밀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라지면 그의 능력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 쓰는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에도 모세 때도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요구하는 것이 보증물로 요구하는 것이 당신 지팡이, 도장끈, 이게 이제 그들이 상시적으로 누구 거다라고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팡이가 보면 누구 지팡이다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무슨 지팡이로 만드셨냐고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셨어요. 예전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의 설교를 제가 한 5년 전? 4년 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서 아마 카페에 보면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옛날 2008년, 9년, 막 이럴 때 옛날에 제가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의 믿음, 모세의 어떤 권능, 모세의 재능, 모세의 심리학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지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 행하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아는 것이에요. 뭘 알았냐 그러면 가로쳐져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자신들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진다는 것. 모세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사실. 그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산꼭대기 밑에 골짜기에서 이제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거든요. 전쟁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거기가 전쟁터거든요. 전쟁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보이는 산꼭대기에 가서 전쟁터를 보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서리라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합심 기도에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오후에는 전하겠지만은요. 그래서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여호수아는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필연이다 그 말. 싸우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움, 마귀하고 씨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족 속에서 누구는 싸워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영적 군사가 없다. 전쟁하는 군사가 없다. 그러면 다 강도질 당하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산다. 내 혼자가 싸워야 됩니다. 내 가족에서 내가 싸운다 그러면 최소한의 보호를 가족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가 없다. 아무도 믿음 가운데 서는 이가 없다.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요. 실제로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말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 말이죠.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가족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끄적끄적 유지를 할지 몰라도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은 그 승리 속의 삶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무엇을 들었죠?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승리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힘이 빠져서 무겁잖아요. 지팡이가 크거든요. 이거 무거워요. 올려가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내려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전쟁에 쳐요. 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어나갑니다. 칼에 맞고 죽어나갑니다. 다시 올리면 승리해요. 내리면 져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붙잡아 버렸어요. 팔이 안 내려오도록. 모세는 힘이 빠져도 양쪽에서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힘을 안 줘도 지팡이를 잡고 힘을 안 줘도 모세 팔을 잡고 지팡이만 잡고 있으면 돼요. 모세의 팔을 모세는 지팡이만 잡고 있으면 지팡이를 잡아야 될 사람은 모세거든요. 모세의 팔을 두 사람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힘이 빠져도 가만히 있어도 두 사람이 잡고 있어서 손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때까지 완전히 다 아말렉을 무너뜨려 버릴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맹세를 해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워준다고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겠다. 사실 아말렉은 지금 아말렉 뒤에와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 신자와 공격하고 싸울 때 누가 싸워준다고요? 하나님께 싸워주겠다 그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동적으로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되냐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 다음에 그러니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누워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요즘에 한참 이제 밤을 많이 따니까 밤나무 밑에 누워보세요. 아니 밤가시가 등에 걸려가지고 눕지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도대체 어떻게 자동을 원하냐 그 말이. 도대체 인생사에서 자동요? 모르겠어요. 뱃속에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똥이 차면 똥은 자동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동이 뭐가 있죠? 자동차가 있네. 자동차가.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만 하면 자동차가 쉥쉥쉥 달려줍니까? 운전을 해가지고 좌우 신호등 본 다음에 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자동이 있습니까 도대체? 머리가 때 되면은 이쁜 머리 저도 어제 이발을 집사님이 잘라주셨습니다만은
이 머리가 시간이 되면 자동 커트기가 와가지고 샹샹샹샹 자릅니까? 수염이 자동으로 시간 되면 잘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천사가 남자 같으면 면도기를 가져와서 때마다 한번 밀어줍니까? 도대체 뭐가 자동이 있냔 말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자동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면 뭐 여러분이 이불을 갖다가 이제 여름이불 들여놓고 가을이불 겨울이불 꺼내놔야지 그것을 자동으로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녀 보내가지고 돈 줘가지고요? 무엇이 자동이 있냔 말이에요. 이 땅의 삶 속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두 발로 살게 하셨는데 내가 내 두 발로 서지 않는 한은 없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냐 그러는 거예요. 안 해주냐 그러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군사들이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자.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 싸워야 될 때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기보다는요 얄팍하게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았으면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안 한 것 두루두루 다 해주세요. 얄팍하게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 그거예요. 기도도 아닌 요상한 걸 해놓고. 성경에 합심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합심기도를 왜 이야기했을까? 왜 이야기했을까? 합심기도 해가지고 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혼자 기도해도 다 되면 합심기도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합심기도만 딱 말씀하셨다. 그걸 성경을 다 읽고 들었잖아. 합심기도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합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된다고 생각하면 합심기도 말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보면은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뭔지는 다 드러나고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짐을 옮길 때 되면 여러분의 가방은 여러분이 들고 다닐 수 있겠죠. 냉장고 630리터 640리터 냉장고 누가 강호동이 한번 불러. 강호동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강호동은 가능할 것 같아요. 640리터 냉장고. 아니 냉장고 전문가들은 혼자서 잘 짊어지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면 요 피아노 요거 혼자서요? 세 명이서 들어도 요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운데 제가 낑겨 들어가가지고 등으로 받치고 양껴서 어떻게 해도 전문가가 아닌 나는 이게 곤란하더라고요. 피아노. 혼자서 이거 못 드는 것입니다. 강호동이 와도 이거 혼자서 못하면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이건. 못 들어요. 씨름 장사고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함께 해야 돼. 이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정 안 되면 크레인 같은 걸 갖다가 하면 어떻게 갖다가 좀 또 해야죠. 기계 장비를 갖다가. 근데 함께 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무릎 꿇고 주여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파트 이동해서 자동으로 옮기게 되나이다. 주여 냉장고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알았다 그러고 옮겨주는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도대체 정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이들은 그럽니다. 열쇠 하나 주면은 열쇠가 들어가는 곳은 그 열쇠로 다 되는 만능 열쇠인 줄 압니다. 아무데나 꼽아봐가지고 옛날에 열쇠가 이제 한참 나왔을 때는 막 억지로 집어넣어가 열쇠를 부러뜨렸어요. 왜냐하면 다 듣는 줄 알고. 열쇠가 제 열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열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문제는 저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똑같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야 한다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가장 이것이 계시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 모세가 살았던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대신에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모세처럼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가 잡았어야 되죠? 모세가요.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의 효용성이 별로 없어져요. 특별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어가지고 하라 그래라. 뭐 이렇게 잠깐 동안 하실 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모세예요. 딴 사람이 지팡이를 대신 바톤 터치. 모세님 나오세요. 이제는 아론이 내가 하려합니다. 들고 있까. 그 다음 나오세요. 바톤 터치.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혼자 들었다가 무거웠다 내리는 것보다 양뼈에서 막 잡고 있는 것보다 양뼈에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게 20분씩 듭시다. 돌아가면서 드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바톤 터치가? 근데 바톤 터치를 하면 안 돼요. 바톤 터치를 하면 큰일이 납니다. 바톤 터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크게는 두 가지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고 지금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멈추어 있는 것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승리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가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주야 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좀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믿음은 던져버려요. 기도 끝난 다음에 믿음은 언젠간도 없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이다는 마음, 그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밥할 때 불을 잠깐 켜놨다가 꺼버리는, 그래서 밥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내가 했으면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믿음을 유지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내가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해요. 그냥 기도도 진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 한풀이, 서운한 것, 쓸쓸한 것, 외로운 것, 힘든 것, 낙심된 것, 절망된 것만 하소연하듯이 하고, 하소연은 기도가 아닙니다. 넋두리다 그래, 넋두리. 하소연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기도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권능이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풀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주시지만은 싸우는 통로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통로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서는 내가 깨이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내 믿음조차도,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의지하고 지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나가고, 또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믿어드리는 것,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어리석게 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모든 이 땅의 일들이 자동으로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좋은 믿음이 있지만 그것 속에서 어리석게 해석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여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여정과 길은 걷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생각하여 마귀로부터 오는 절망과 비통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녀들이 우리가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팡이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형제, 내 가족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힘을 북돋고 도와주는 이가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